찬송하겠습니다. 391장입니다.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늘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오. 다시 한번 3절 고백하십니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내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놓으시네. 아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도하겠습니다. 위험한 곳에 우리가 이를 때에 큰 바위에 우리를 숨기시고 주의 손으로 덮어 주시기를 바라며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이 시기가 참 위험한 시기고 주의 도움 없이는, 주의 보호하심 없이는 정말 우리가 살아갈 수 없는 너무나 버거운 이 시기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신다는 것을 알기에 우리의 마음은 주님 앞에서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통해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에 예배드리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예비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를 통해 우리 가운데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바로 서지 못했던 우리의 모든 죄악들과 부정함들도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정결하게 씻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설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린교회를 붙잡아 주시기 원합니다.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바라봐야 되는지, 어떤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비전을 붙잡고 흔들림 없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예린교회를 붙잡아 주시며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터전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흔들리지 않도록 보호하여 주시고 이 모든 어려움들을 능히 극복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또한 길을 주님께서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기 원합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어리석고 미련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받아들이며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도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올바르고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아모스 5장 4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나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너희는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가 불같이 요셉의 집에 임하여 멸하시리니
베델에서 그 불들을 끌 자가 없으리라. 묘성과 삼성을 만드시며 사망의 그늘을 아침으로 바꾸시고 낮을 어두운 밤으로 바꾸시며 바닷물을 불러 지면에 쏟으시는 이를 찾으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시니라.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는도다. 너희의 허물이 많고 죄악이 무거움을 내가 아노라.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자로다.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이 언급을 통해서 오늘 이 단락이 시작되어지고 있는데요. 이 여호와를 찾으라는 언급이 이 4절 한 번만 나온 것이 아니고 4절에서 또 6절에서 8절에서 또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를 찾으라라는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읽을 말씀을 통해서 발견을 하게 되어지는데요. 이것은 바꿔서 말하면 무엇일까요? 강조잖아요. 같은 말을 반복해서 찾아라, 찾아라, 찾아라 라고 반복을 하는 것은 강조거든요. 바꿔서 말하면 이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고 있지 않다는 뜻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 말씀은 이 솔로몬 이후에 이스라엘이 갈라지잖아요. 북쪽과 남쪽으로. 북쪽에 있었던 북이스라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북이스라엘에게 계속해서 여호와를 찾아라, 찾아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이 북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찾고 있지 않은, 여호와를 찾고 있지 않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영적으로 그들이 지금 심각한 상황에 있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 반복되는 이 언급을 통해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요, 참 무거운 말씀이지만 심판을 말씀하셨어요. 이 북이스라엘이 망하게 될 것이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수치를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는 정말 비참한 어떤 상황에 놓이게 되어지는데, 그럼 하나님은 왜 이 심판의 말씀을 주시고 왜 지금 망하게 되었는데 왜 찾으라고 하실까? 그것도 망하면 끝난 거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심판만을 주신 것이 아니고 나라는 망하게 될 수 있겠지만 각 개인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들이 다시 살 수 있도록,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회복할 수 있도록 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 이 선지서 같은 것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을 하실까? 왜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실까?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선지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이 잘 드러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어떠한 모습이었는지를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쭉 말씀을 하시거든요. 근데 5절을 보면 장소가 먼저 언급이 되어집니다. 이 장소에 임하게 될 심판을 말씀을 하시는데 5절을 보면 베델을 찾지 말며 길갈로 들어가지 말며 브엘세바로도 나아가지 말라. 길갈은 반드시 사로잡히겠고 베델은 비참하게 될 것임이라 하셨나니, 이 장소는 좀 많이 익숙하시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베델, 길갈, 브엘세바. 베델은 야곱과 관련된 지명이거든요. 야곱이 에서 형의 장자권을 뺏어서 에서가 죽인다고 하니까 도망가잖아요. 근데 도망갔을 때에
이제 밤이 깊어지고 도망가다가 그냥 길에서 돌베개 베고 잡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을 찾아오세요. 그리고 내가 언제나 너와 함께한다. 나의 약속, 내가 너에게 원하는 걸 이룰 때까지 난 너와 함께할 것이다 라고 분명히 약속해 주시거든요. 그때 야곱이 그 장소를 베델이라고 언급을 합니다. 이게 베델이거든요. 그리고 길갈은 여호수아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향해 들어가잖아요. 그때 첫 관문이 요단강이었어요. 그때 모맥을 거두는 시기였기 때문에 말씀을 보면 물이 넘쳤다. 그래서 그 강을 건널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법궤가 그 요단강에 들어갔을 때 물을 가르십니다. 그리고 마른 땅에 되게 하셔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건너게 하셨어요. 그때에 어떻게 했냐면 돌을 취해요. 12개의 돌을 취해서 기념으로 세웁니다. 그 장소가 길갈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장소죠.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에셀 나무를 심고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장막을 짓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던 장소고, 또 한 곳은 이것도 야곱과 관련이 있는데 야곱이 흉년이 들었을 때에 이제 모든 식구를 데리고 요셉도 만나게 되어지는데 애굽으로 모든 식구를 데리고 내려갑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만나세요. 그래서 네 자녀들, 너의 식구를 통해서 민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리고 다시 그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신 곳이 이 브엘세바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장소는 공통점으로 어떤 거예요? 하나님과의 이스라엘의 만남이 있었던 곳이거든요. 정말 중요한 곳인데, 근데 보십시오. 이 중요한 장소에 역사적인 어떠한 일들이 있었던 이 장소에 무엇이 있냐? 심판이 있겠다라는 거예요. 그곳으로 가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곳이 비참한 장소가 될 것이다. 불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신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일까? 하나님도 분명히 그 모든 것을 아시는데 왜 그 장소가 이렇게 멸망의 장소로 전락해 버린 것일까? 그것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장소였지만 그것이 어떻게 바뀌어지냐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그 장소가 우상 숭배의 자리로 바뀝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기 때문에 그 장소를 내가 심판하겠다. 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날마다 거기에 가서 우상을 숭배하니까 더 이상 우상 숭배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그것을 이 북이스라엘을 향해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그들이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적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을 섬긴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도 섬기고 우상도 섬겼다는 거예요. 이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은 우상 숭배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여호수아를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여호수아 24장 14절을 보면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라고 분명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했던 것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에게 원하시는 것은요,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만 찾는 겁니다. 그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원하시는 거예요. 분명히 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버린 적이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겼어요.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버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섬기는 거랑 하나님만 섬기는 건 전혀 다른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는 것은 또 다른 것을 내가 붙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상 숭배라고 말씀을 하시고 너희가 나를 버렸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있는가? 하나님도 섬기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만 찾고 있는가? 하나님도 찾고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면 그 북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들의 신앙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을까? 이를 돌아보면 그렇게 된 이유는 환경에 있습니다. 환경. 그들은 이제 광야 생활을 지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광야에서는 뭐가 있었죠? 만나가 있었잖아요. 만나가 매일매일 내려왔어요. 그러니까 농사 지을 필요가 없어요. 계속 이동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는요,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땅의 소산을 그들에게 먹으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 그 땅에 정착하면 결국 이제 패턴이 바뀌죠. 어떻게 됩니까? 농경 문화로 이제 바뀌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농사를 지으니까 농사를 한 번도 그들이 지어보지 않았는데 농사를 이제 지으면서 이제 살아야 되니까 어떤 일이 이제 발생합니까? 그 지역에 존재하는 문화들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근데 그 문화 안에 존재하는 게 뭐였냐면 우상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그 땅에 존재했던 우상이 바알이에요. 바알이 어떤 신이냐면 농경 문화의 신입니다. 풍요를 주는 신, 비를 내리고 토지, 수확,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신이 바알이에요.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접하는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요, 그들에게 필요한 바알도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는 섬기고 우리 농경 문화에 필요한 저 바알 신도 우리에겐 필요하다. 이렇게 여러 가지 신을 그들이 받아들인 거예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가,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내가 필요해서입니까? 내가 도움을 받아야 됩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아닙니다. 절대로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우리는 하나님이 필요해서 찾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기 때문이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착각해서는 안 되는 게 뭐냐면, 우리는요, 우리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는 그렇게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착각을 하죠. 내가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는 것처럼 착각을 합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처럼 어떤 상황이 우리에게 놓이게 되어지냐면, 우리의 삶은 결국 패망이에요. 망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이 뒤에 보면요, 그들이 여호와를 찾지 않고 이 가나안에 존재했던 문화와 우상을 받아들였을 때, 그 가나안 땅에 존재했던 가치를 받아들였을 때에 어떤 모습이 나타났는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또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십니다. 먼저 뭐라고 그들을 부르시냐면요, 참 안타까운데 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들을 부르세요.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아. 이렇게 그들을 부르세요. 이건 이제 전체를 다 불렀다라고 보기보다는 어떤 한 부류에 대한 호칭이라고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졌다. 이건 뭡니까? 정의와 공의를 쓸모없는 것으로 만들어버린, 땅에 떨어져 짓밟힘을 당하게 만든, 이건 결국 뭘 보여주냐면 이 북이스라엘의 사회 구조가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어떤 상황으로 돌아가는가. 이제 뒤에 보면 이제 쭉 나열이 되어져요. 이 정의와 공의를 버린 이 사회의 모습, 과연 어떻게 나타나는가. 10절을 볼까요?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느더라. 공의와 정의가 지금 이제 사라져 버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게 되어졌냐면요, 무리가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를 미워하기 시작했고요,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과연 그럼 누구를 지칭하는 것일까? 성문에서 책망하는 자, 그리고 정직히 말하는 자가 과연 누구일까? 이걸 이제 살펴보면 두 부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 부류는 재판관이에요. 이 이스라엘에서는 성문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출입하잖아요. 그리고 많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그 장소가 어떤 장소였냐면 공개적인 재판, 모든 자들이 볼 수 있는 재판이 이루어졌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정직하고 공의와 정직함을 가지고 재판을 내리는 그들의 책망을 싫어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누구였냐면요, 죄를 책망했던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도 동일해요. 아모스도 마찬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었습니다. 회개하라. 자꾸 그렇게 나아가면 너희들이 망할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고 선지자들은 정직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어요. 그런데 정직히 말하는 자를 싫어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타나는 모습이냐? 정의와 공의를 버렸을 때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 모습만 봐도 지금 이 사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있는 이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비정상적인지 알 수 있겠죠. 공의와 정의가 무너져버리고 정직하게 재판하는 재판관과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선지자의 말씀을 미워하고, 이게 과연 올바른 모습이겠습니까? 11절을 보면 또 어떤 모습이 나타나냐? 너희가 힘없는 자를 밟고 그에게서 미래 부당한 죄를 거두었은즉. 여러분, 이건 뭘 보여줍니까? 지금 무엇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힘없는 자를 밟았다. 이건 계층적 구조를 말하는 겁니다. 계층에 발생한 거예요. 이건 생소한 모습 아닙니까? 광야에서 다 같이 가나안 땅에 향해 이동할 때 계층이 존재했습니까? 높고 낮음이 있었어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권위는 분명히 존재했죠. 그런데 이러한 짓밟힘과 힘없는 자에 대해서 어떤 이런 모습들이 광야에서 존재했습니까? 이건 완전한 지금 사회가 예전과 전혀 다른 모습으로 완전 바뀌어버린, 보십시오. 힘없는 자를 밟았다. 이건 어느 정도인지는 우리가 밟았다 하니까 어느 정도는 모르는데, 여기에 쓰인 것은 뭘 의미하면요, 짓밟아 뭉갰다, 밟아 으깼다. 얼마나 가혹하고 얼마나 이제 억압을 했는지 이렇게 표현이 되어졌고요. 여기에 쓰여져 있는 문법은 부정사형인데, 이거는 어떤 걸 의미하냐면 한 번을 그렇게 한 게 아니고 계속해서 지금까지 그러한 밟아 으깨고 짓밟아 착취하는 이런 모습이요, 계속해서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부당한 세를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배를 채웠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11절을 보면요, 그들은 이렇게 했어요. 축적한 불을 가지고 너희가 비록 다듬은 돌로 집을 건축하였으나 거기 거주하지 못할 것이요, 아름다운 포도원을 가꾸었으나 그 포도주를 마시지 못하리라. 다 빼앗아 가지고 자기의 집을 건축하고 포도원을 가꾸고 이런 데 다 사용한 거예요. 자신의 왕국을 만들어 갔겠죠.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렇게 쌓았던 거, 너희들이 그렇게 아름답게 가꾸었던 거, 그거 다 헛되게 될 것이다. 너희가 누리지 못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12절, 얼마나 그들이요 강할 수밖에 없었는지, 막강할 수밖에 없었는지는 이 12절 보면 알 수 있어요. 너희는 의인을 학대하며 뇌물을 받고 성문에서 가난한 자를 억울하게 하는 조다. 이 사법권이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막 이게 정말 어떻게 보면 무너지면 사회에 희망이 없잖아요. 사법권은 뭐 하는 데입니까? 재판을 하는 데잖아요. 공평해야 되잖아요. 돈이 있건 돈이 없건 공평한 재판이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들은 어떻게 했냐면 재판관을 다 매수하는 거예요. 돈을 주고. 자신의 잘못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매수한 재판관은 자신에게 무죄, 뭘 해도 다 무죄, 희망이 없습니다. 뭐가 완전히 무너졌습니까? 정의와 공의가 다 무너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연
이 이스라엘 민족들이 이렇게 살길 원하셨을까요? 이런 나라가 만들어지길 원하셨을까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길 원하셨을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요, 공평하게 그들에게 뭘 나눠주셨어요? 기업, 땅을요, 다 공평하게 주셨습니다. 얼마나 공평하신 분인지를 잘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뭐였냐면, 이렇게 계층이 나눠지고 서로 착취하고 억압하고 불을 쌓아가고 이런 걸 원하신 것이 아니고, 똑같이 기업을 나눠주시고 그 기업 안에서 하나님만을 찾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거룩한 공동체, 그 공동체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들은 그것을 완전히 다 뭉개버린, 붕괴시켜버린 겁니다. 정의와 공의는 지금 찾아볼 수 없고 하나님의 뜻과는 정반대의 모습으로 북이스라엘은 나아갔습니다.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됐을까요? 무엇 때문에요? 앞에서 언급된 것과 이것은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뭐가 없기 때문에요? 여호와를 찾지 않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면, 하나님만을 찾았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주어졌을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을 인도해 갔을 것이고, 그러면 그 공동체에는 공의와 정의가 분명히 존재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뭘 따릅니까? 그 땅에 존재하는 우상과 그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따라 살아갔습니다. 그때에 지금 이 공동체가 이렇게 완전히 무너져 버린 거예요. 우리의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인데 우리도 이 땅에서 살아가요. 이 땅은 악합니다. 이 땅엔 존재하는 가치가 있어요. 동일해요. 가나안에 존재했던 그 가치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 땅에도. 그런데 우리는 이 땅을 벗어날 수가 없거든요. 이 사회 속에서 우리도 살아가야 되거든요. 우리는 뭘 따라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도 동일하게 그들이 가나안에 존재했던 우상을 붙잡고 그 가치를 따라 살았을 때에 나타났던 모습, 우리도 동일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면 우리도 다를 바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요, 이 세상의 가치를 거스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공의롭고 정의롭고 공평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는 공평하고 착취가 아니라 억압이 아니라 사랑과 나눔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예요. 하나님은요,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14절 15절 우리 마지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고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는데요, 우리 14절 1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살려면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무엇을 촉구하고 계십니까? 회개죠. 회개. 돌이킴을 분명히 하나님은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살려면 악을 구하지 말고 악을 미워하고 반대로 선을 구하고 선을 사랑하라. 이건 앞에 있는 말씀하신 너희가 여호와를 찾으라 그리하면 살리라와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예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자들이에요? 여호와만 찾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요, 우리의 삶은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는 너무 악하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찾지 않으면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길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이 세상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는 다 죽는 자들이에요. 언제나 하나님을 찾고 이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 주신 것처럼 악을 버리고 선을 추구하며 선을 사랑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되어지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과연 우리는 여호와만을 섬기고 여호와만을 찾고 있는지 아모스 선지자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우리도 하나님도 섬기고 이 세상의 좋은 것도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보다는 나의 욕심과 나의 이익을 위하여 살아가고 있진 않은지, 이 세상의 가치가 하나님보다 더 앞서고 있진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결국은 하나님을 찾지 않을 때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나타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만을 찾고 선을 사랑하고 그 선을 추구하는, 정의와 공의를 세워가는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407장 1절과 2절 찬송하신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07장 1절과 2절입니다. 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마음속에 시험을 받을 때와 무거운 근심이 있을 때에 주께서 그때도 같이 하사 언제나 나를 도와주시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 우리 1절 한 번만 더 찬양하겠습니다.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그 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언제나 주는 날 사랑하사 언제나 새 생명 주시나니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